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상이 급변하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하면서도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영화 같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마저 들기도 합니다. 어, 로봇을 100억 대를 만들어서 또 세상을 인간과 함께 살아가게 만든다는 그런 뉴스를 보면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편리하기도 하겠지만 엄청난 변화들이 오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AI 시대를 선도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이분은 테슬라 전기 자동차, 우주 로켓 발사, 스타링크, 스타쉽 사업으로 화성에 사람을 보내 살게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미쳤다고 했지만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천재성과 열정과 진념이 경험하지 못한 새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현재 그의 재산은 640조에서 800조, 아무도 놀라지 않는데 다 아마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고 현재 최고의 세계 부자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 유명세, 또 부를 전부 소유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행복할까요? 급변하는 세상의 상황 파악을 위해서 저도 강의를 듣고 책을 보면서 이분의 가족사를 알고 많이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자주 구타해서 결국은 이혼을 하고 일론 머스크는 아버지한테 어릴 때부터 언어 폭력에 계속 시달렸습니다. 화성에 이민 정책을 세운 것도 아버지가 있는 지구를 떠나서 살고 싶었다 하는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아내가 5명이에요. 자녀가 14명입니다. 부럽습니까? 두 주 간격으로 자녀들이 태어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 가족사를 볼 때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보지 않고는 남의 행불행을 아무도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화로 변하고 화로 생각한 것이 복으로 돌아올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익이 내일의 손해로, 오늘의 손해가 내일의 이익으로 변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인생의 최고 목적을 행복에 두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은 아주 유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쾌락, 명예, 부를 행복으로 여기는 것에 대하여 깊은 사고를 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행복론을 제시하는데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도 그 행복론을 읽어보면서 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문제는 과연 그런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자신도 제시한 자신의 행복론의 행복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무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만 가장 소유하기 힘든 행복에 대해서 너무 쉽게 단순하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거머쥔 천재와 세계 최고의 갑부에게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붙일 수 없는 표현을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큰 입적을 이룬 것도 아니고 두뇌가 뛰어나지도 않은 나를 보고 행복한 사람이다 하면 쉽게 동의가 되나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진짜 행복하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세상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알면 오늘 이 말씀은 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앞두고 전해진 말씀인지를 알면 이 말씀은 더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전한 말씀입니다. 자, 그 때를 신명기 1장 3절에서 5절에서는 밝혀주고 있는데, 자, 언제라고 알려주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그럼 무슨, 자, 우리 아라비아 숫자로 고쳐서 읽으면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에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5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넌 때가 나옵니다. 자, 언제입니까? 자,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 지친 곳이 길갈이었는데 그 날짜가 언제라고요? 그 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다 했으니까 1월 14일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해가 바뀐 1월 14일이니까 11월 1일에서 1월 13일 안에 전해진 말씀이니까 대략 한 달 반 안에 이 신명기 말씀이 길게 전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강야를 통과한 2세대, 3세대에게 전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자, 신명기 하면은 한문으로 거듭신자, 되풀이신자를 사용하여서 거듭하여서 되풀이하여서 전한 말씀, 이런 의미가 되겠고, 영어로는 디트로나눔이라고 하여서 두 번째 말씀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신명기 전체를 구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세의 3대 설교라는 주제로 세 부분으로 나누면 표와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는 첫 번째 설교가 되겠고, 그 다음에 26장까지는 율법을 중심으로 한 두 번째 설교가 되겠고, 27장부터 33장까지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되겠고, 34장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모세의 죽음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의 마지막 장은 몇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33장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은 마지막 설교 중에서도 마지막 절, 마지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떤 상태에서 이 말씀을 전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축복한 내용입니다. 시므온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자, 이 말씀은 유언이면서 축복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작별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모세도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축복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3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어느 산에 올라갑니까? 느보산 중에서도 제일 높은 꼭대기가 비스가 산 꼭대기인데 여기에 올라가서 모세는 살아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2장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산에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지막 설교이면서 유언이 뭐라 말입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하는 말씀이기에 더욱더 주목하고 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 축복은 맞지가 않습니다. 형편을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1세대가 홍해 앞에서 가로막힌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이 벽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도 문제지만 강을 건너자마자 뭘 해야 되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강 건너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유월절 지키자마자 그 다음에 여리고 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전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과 대적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체제나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형편입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무슨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유언을 하고 축복을 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얻었습니까? 얻을 것입니까? 이미 구원을 얻은 거예요.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잘하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지금 구원 받는 중에 있다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세상인 애굽에서 이미 빠져나왔습니다. 사단의 세력인 바로의 권세에서 이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죽음의 바다인 홍해를 이미 건넜습니다. 바로의 군대 추격을 이미 따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다 수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중에 갈증으로 죽을 상황에서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마시고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굶주려 죽을 위기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지만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는 모두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미래에 받을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만약 앞으로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앞으로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도록 적용하셨기 때문에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구원 받을 것이 아닙니다. 절반만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온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에 나의 공로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선행이나 업적이나 재능이나 가진 소유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무엇인가를 행하여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내 힘으로 유지한다면 이거야말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위하여 안간힘을 써도 구원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쉽게 잘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잘 믿다가도 내일은 어떤 변덕을 부릴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빠르게 변합니다. 어떤 때보다도 급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금값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의 금리도 주식도 주가도 지수도 늘 날마다 변합니다. 그런데 그 변하는 것 중에 가장 잘 변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나의 봉사와 헌신과 충성도 변합니다. 아침에 기분 다르고 저녁에 기분이 다릅니다. 관계도 너무 좋았다가 한순간에 원수로 변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쉽게 변하는 내 자신에게서 만들어지거나 얻어진 구원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치 않는 것에 기초할 때에만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 무엇에 근거해야 할까요?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이 시간이 지난다고 변합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씀이 시간이 지난다고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에 기초하여 있는 구원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늘 말씀에 기초하여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구원의 방식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방 종교나 뛰어난 사상가나 놀라운 입적을 이뤄내는 천재에 의해서 세상이 바뀐다고
우리의 구원의 방식도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변했으니까 다른 방식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행복이 흔들리는 이유는 흔들리는 것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주어진 구원은 영원히 변질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보석을 손에 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이미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다는 불변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복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네 스스로 알아서 해라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자, 어떤 자를 계수를 하고 부름받은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러니까 싸우는 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란 말입니까? 세상과 싸우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애국과 바로 세력인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환난과 물질과 가정과 직장과 유혹과 질병과 같은 온갖 칼과 불화살을 마구마구 쏘아댑니다. 이 전쟁은 예수 믿자마자 시작된 싸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환난과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오늘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이제 살아오신 분들을 쭉 보니까 그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을 알면 야, 어느 한 사람도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고 여기까지 온 분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다가 신앙까지 지키고 교회 봉사까지 하는 거 정말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대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있으니까 모르지만 지나온 때 제일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세 번째는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참 눈물 흘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고 뭐 하셨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기나 하는가?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라고?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뭐라고 하고 얼마든지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 없도록 너를 마음을 딱 붙들어 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수술대 위에 올랐다가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감사의 방파를 울리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입고 손실을 당하면서도 신앙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오해와 비난을 받으면서도 맞대응하지 않았는데 승리를 얻었습니다. 마음에 푸른 문자욱이 몇 번이나 생기면서도 주어진 봉사와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고 감당을 해왔고 그 봉사와 사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아서 의심과 회의에 시달려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유혹으로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죄에 자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더 강해졌고 넘어졌다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알고 그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세상과 세상의 욕심과 야망으로부터 멀어지고 분리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을 했죠?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타고 궁창 위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말을 타고 내려오시듯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내 산 가운데 개입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수장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칼이 되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시고 칼이 되어주셔서 내 대신 대적을 공격하게 하는 그러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막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칼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을 또 보겠습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뭘 받습니까? 그냥 보호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위로, 이보다 더 큰 위로와 보호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방패와 칼이 되어 주시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겁고 큰 인생의 짐도 견딜 수가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 처소가 되시고, 자, 하나님의 팔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리 무겁고 큰 인생의 짐도
하나님이 떠받쳐 주시면 그 무게를 견딜 수 있고 그 짐이 무겁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무거운 짐도 하나님의 손이 떠받치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을 지어 주셨는데 어떤 금을 지어 주셨습니까? 어떤 금? 에베소서 6장에 의하면 말씀의 금을 우리에게 지어 주셨습니다. 자, 시편 107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빠질 때 하나님이 뭘 도구로 우리를 고치시고 건져 주십니까? 말씀을 보내어서 고쳐주시고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돌아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고신대 신학과에 입학을 했고 매일 아침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학교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성경을 읽는데 예수 믿었을 때부터 옆에 누가 귀에 대놓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었고 그때는 문자적인 의미밖에 몰랐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만 알게 되었는데도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송이 꿀송이보다 달다 하는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체험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제 좀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항상 기도 제목인데 정말 감사하게도 또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또 무슨 일이나 사건이 제 삶 가운데 터지면 꼭 열면 책망을 하거나 위로를 하거나 하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부여잡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하신 팔 안에서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 맞서게 하는 금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으로 보호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칼이 되어 주시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의 대적이 복종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칼이 되어 주신다면 누가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받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며 어떤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일이 가당키나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나를 보호하시기를 그만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택하신 자기 아들, 자기 백성을 포기하는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한순간에 창조하셨듯이 온 우주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할 수는 있어도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자기 백성은 절대로 사라지게 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나의 자녀였지만 지금 네 꼴을 보니까, 네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난 40년간은 도와줬고 인도하고 보호하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럴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느라 너무 힘을 쓴 나머지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0년 전에 너무 많이 도와준 나머지 로마 핍박하에 놓여 있는 성도들을 너무 많이 도와준 나머지 이제는 기력이 없어서 너희들은 도와줄 수가 없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이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30년 전에 50년 전에 도우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은 다함이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4000년 전에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분은 지금도 얼마든지 먹이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의 자비는 무궁하고 인자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세상의 환난과 시련과 유혹에서 보호를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기 때문에 또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구원과 보호와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때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